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기쁩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달려가서 맞아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이 큰 아들이 밖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잔치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잔치 소리에 마음이 상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중동 이 터키 지역에서요, 특히 모로코, 인디아와 같은 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연구했던 케니스 베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그곳에 있으면서 아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어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산 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단호한 반응, 대부분 다 비슷하고 아주 심플한 반응이 나왔는데, 그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린다는 거예요. 네. 너무 쉽고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건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라는 말인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도 됐고, 그죠? 아들의 아버지기도 하고, 저에게는 형제가 있거든요.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으로서, 아버지로서 유산을 요구하는, 뭐 줄 것도 없지만 진유가 저에게 저에게 유산을 주시면 전 타주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나쁘네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먼지가 나도록 때릴지도 모릅니다. 네. 제 두 동생이 저희 부모님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줄목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말리겠지만, 말림과 동시에 아마 주먹이 같이 나가서 때릴지 모르겠어요. 네. 어떨지 모르겠지만 반응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마음속에서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심정적인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여러분 유대 관습에서 제가 기분 나쁜 지금 상황이 아니라 제가 장남으로서 좋아해야 할 하나 이야기도 있어요. 이 둘째, 셋째이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유대 관습에서 첫째는 다른 형제들의 2배의 몫을 받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기분이 좋아요. 네. 둘째, 셋째이신 분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어떤 유산상 속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장면 안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만약에 큰 아들과 같다면, 큰 아들의 심정이라면 내가 2배를 받아서 좋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동생이 가서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이 큰아들의 기분과 감정을 생각해 보면 어떠할까? 저 철없는 자식, 열받네, 아마 저는 화가 나네 하는 감정이 무척 자연스럽게 들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요, 그래서 들에서 일 열심히 하다가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막 나니까 하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떠났던 그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 때문에 집안에 송아지 잡고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요? 지금 동생은요, 아버지 재산 다 현금화해서 다 팔아먹고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열심히 일하고 온 나에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12절의 본문을 한번 보면요, 12절에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를 해서, 둘째가 아버지, 우리에게 돌아올 목, 내게 돌아올 목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2 아들에게 나눠줬어요. 자, 큰 아들은 손 안 대고 후 풀었습니다. 재산 받고 싶은데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둘째가 철없이 막 저렇게 하는 덕분에 지금 아들이 자기 목도 받았다는 거예요. 저기 영어 표현 보면은 between them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2 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받은 게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아들 둘째에게 갈 3분의 1 빼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누구 거냐면 자기 몫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내 재산 중에서 송아지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둘째가 떠난 뒤에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요. 자기의 이 큰 형으로서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책임 있는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아버지 곁을 지킨 아들로서 역할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아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이 송아지와 대비되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 거죠. 그게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이 공간 안에 밖에 들어오지 않고 화가 나서 서 있었던 거예요. 들어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잔치에 들어와서 그 꼴 보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요,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9절을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NIV 성경을 보면요, I've been slaving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게 단순히 아버지 섬겼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진짜 종처럼 내가 진짜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고 표현해요. 영어 성경 보면 look 하면서 아버지 보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난 정말 종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가진 에너지와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내가 아버지 섬겨왔는데 내가 진짜 개처럼 일했어요, 종처럼 일했어요 라고 아버지에게 지금 감정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쫓아갔다면 큰 아들은 이 표현에서 뭐가 느껴져요? 비교하죠. 분노해요. 내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공로의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구부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둘째는 자기 욕구를 향해서 그게 자기의 신이고 자기의 목적이 돼서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고, 첫째는 그렇게 괜찮은 나의 존재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훌륭해, 괜찮아, 나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의롭고 훌륭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섬기고 있었던 건 아버지를 섬기고 있던 게 아니라 그렇게 괜찮은 나를 유지하는 데 자기의 노력과 힘을 쏟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본문을 항상 탕자의 비유로만 봤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로 봐서 이 큰아들의 장면을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생생해요. 되게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둘째 아들의 제 감정이입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목사로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내가 둘째 아들이라는 어떤 탕자로서의 이미지를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사실 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자인데 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 보니 나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범생이 노력하는 인간의 뭔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은근히 즐겨왔던 게 있어요. 저희 두 동생이 저보다는 어렸을 때 어리버리했어요. 저는 부모님,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지 않는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알아서 잘 해나가는 아들이라고 매번 얘기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둘째, 셋째 동생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야 그럼 안 되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훈계도 하고, 제가 둘째랑은 이제 4살 차이고 막내랑은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보다 더 빡센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형으로서의 권위나 집안에서 내가 장남이고 내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어, 내 말은 부모님이 따라줘 하는 그걸 제 마음의 내면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걸 즐기고 있고 뿌듯해하고 그런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이 도덕적인 법칙 아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키는 이 도덕적 법칙과 질서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근저에 불안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내가 그것에 지켜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이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규율을 지키고 도덕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면 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정적으로 해줄 거라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들이 왜 둘째 아들이 돌아온 잔치를 보며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나처럼 열심히 자란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 자격 없는
재산 다 탕진하고 창녀랑 뒹굴던 저 자식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잔치 손잡고 이 노랫소리에 흥겨운 잔치, 나는 맨날 나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하는 감정이 그를 덮쳐왔던 거죠. 제가 이 장면 보면요, 저는 사실은 둘째보다 어쩔 수 없이 이 큰 아들의 모습에 제 모습을 더 이입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무너지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된다라는 공로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두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이야기를 확장해 가는 장면이, 아버지에게로 이 장면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요,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아들을 데리러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원래 잔치가 벌어질 때 여러분, 호스트가 자리를 비우는 건 이 당대 문화에서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고요. 아니, 잔치를 열심히 호스트 해주던 주인 양반이 갑자기 밖으로 나간다는 건 잔치 끝났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 잔치의 의미나 가치가 확 떨어지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밖에서 일하다가 아들이 이제 데리고 오라고, 아들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왔는데 잔치가 벌어진 걸 보고 밖에 있는 아들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명령해서 큰아들 들어오라고 그래! 하고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본문을 볼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지금 세 번째 부끄러움에 처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서 현금화해서 나간 것 자체가 집안의 망신이에요. 집안의 부끄러움이라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또 기억나세요? 아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치마폭을 올려서 열심히 뛰어가기 위해서 하체를 보이면서, 다리 아래를 보이면서 뛰어가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장면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 지금 세 번째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큰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무언가 시위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아들을 달래로 데리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 온 사람들은 이 집안 완전히 무슨 집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요. 네. 지금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와 질서를 잡기 위해 행동하고 있지 않고요, 아들의 마음을 회복해주기 위해 아들을 데리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수치를 통해서 아버지는요, 방탕하게 집에 나갔던 아들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었지만 독선적이고 오만하며 교만했던 그 아들도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안으로 들어와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멀리 떠난 자네에게도 곁에 있지만 마음은 닫아버리고,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었던 큰아들에게도 먼저 다가와 회복을 구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을 보면요, 15장 1절에 이 1절부터 3절에 이 배경이 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세리하고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모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율법학자들이 불평해. 저 인간 진짜 죄인들만 받아들이고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구나, 음식 먹고 저러는구나 하고 원망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잃은 양, 드라크마,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은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기뻐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15장의 장면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큰아들의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고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인식했을 거고요, 그들에게 적절한 비유가 바로 이 큰아들의 비유일 겁니다. 근데 완전히 1대1로 대우해서 그냥 그대로 비교하고 그대로 생각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어쨌거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괜찮은데, 나는 훌륭한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죄인들하고만 같이 어울리고 함께하고 저 사람들 챙긴 저 사람 안 되겠구만 하고 있었던 정신을 갖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큰아들의 비유가 그들의 마음을 관통해서 그들을 깨우는 말씀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 밖으로 나온 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애야, 너 나와 함께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고 31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다 내 거, 다 네 거야 라고 말하는 앞에 먼저 선행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먼저 하시냐면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예요. 여러분, 너는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먼저 관계적인 게 먼저 선언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가 더 이상 아들에게 기쁘지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난 종처럼 일했고 나에겐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나의 계산 수치법, 나의 상식과 나의 셈법은 항상 어디로 가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물질적인 결과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와 관계 맺는 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이 제일 중요했던 건 뭐예요? 노력하고 수고해서 받아내는 보상과 대가의 구조에 따라서 그걸 모든 것들을 다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종처럼 살았는데 보상이 없었잖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의도하는 바는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었어라는 함께 있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계산법들은요, 정답이 항상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산법이 항상 어디가 있냐면 물질적인 보상의 많고 적음의 하나님 사랑을 그대로 환원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염증을 느끼거나 교회 상처받고 교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저 같은 큰아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규율, 교회 신앙 안에서 내가 분명하고 확신 있다, 나는 그래도 그럴 자격 있고 하나님 사랑이 작동되는 원리를 내가 알고 그것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저 같은 인간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에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이유는 어쩌면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스스로 훌륭하다 느끼는 그 태도가 누군가는 정죄하고 누군가는 판단하면서 저 사람의 저 인간 목까지 내가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 저 인간 저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줘야 되고 내가 감당해줘야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네. 내가 마음이 상하네.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이룬 우월감이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이룬,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에서 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 창녀랑 뒹군, 저 자식, 저 인간, 제가 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아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에 있어서 내가 낫다는 사람이 확인되는 걸 우린 즐기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 큰아들에게 둘째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도덕적 지위나 큰아들로서의 훌륭함이 더 선명해진 거 아니에요? 재밌게도요, 큰아들은 이 체제가 유지가 됐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돼야 돼요. 왜요? 내가 괜찮은 아들, 아버지 유산을 2배 받아 훌륭한 아들, 그거 잘 지키고 성실한 아들, 괜찮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훌륭한 아들로 유지가 되려면 쟤는 저기서 망하고 다시 못 돌아오고 그렇게 끝났어야 되고요, 나는 걔를 딛고 쟤보다 저 집에 둘째는 저렇게 망나니 같더니 큰아들은 저렇게 괜찮네, 저렇게 역시 아들이 달라 하는 걸 들으면서 확인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큰아들의 화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걔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어야 돼, 걔가 나보단 괜찮아, 내가 걔보다는 인정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 하는 그 도덕적 우월감이 그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요, 내가 누구랑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거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본문 안에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식의 작동이 내게 임했고 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라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도덕적 규율로 환원되어 내가 그에게 종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하인의, 그러니까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바꿔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를 막는 건 첫째 아들이 이 잔치에 들어가게 막는 건 기쁨을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기쁨을 원치 않아요. 나의 이 자리를 공고하게 하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게 싫습니다. 지금만큼은. 지금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내가 받을 때 좋은 거예요. 남들이 은혜 받는 거, 나보다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것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허락받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그 경찰 티켓 끊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시카고 갔을 때 한번 그랬다 했죠. 시카고 가서 나 운전이 훨씬 험하니까 좀 팍 하면서 나 서울에서 왔어 하면서 이렇게 팍 갔더니 마을에서 경찰차가 삐빠 시골에서 왔다고 한번 경고 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티켓 안 끊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티켓을 끊었어요. 제가 속으로 말은 이렇게 안 했어요. 괜찮아 했지만 속으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티켓을 끊을 수 있어. 우리 형편도 어려운데 지금 그게 돈이 얼마나 큰데 기분도 나쁘고 보험료도 깎이고 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수요 성경 공부 끝나고 가벼운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던 저는 여기 엔터프라이즈 하나 있죠? 그 앞에 서 있던 경찰차가 쫓아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2023년도에 뒤에 저희 아이들 둘 타고 있었고요. 한번 봐주세요 하고 싶었는데 얄짤없이 160불짜리 하나 끊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티켓을 또 끊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항상 아이들 이제 챙기다 보면 급하게 다니잖아요. 예배 시간 이렇게 급하게 오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마 또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아내가 먼저 티켓을 끊었을 때 제 마음은 사람이 어떻게 티켓을 끊을 수 있어? 였잖아요. 재밌게도 제가 한번 끊어본 다음에 아내는 벌써 두 번째인데 두 번째 티켓 끊는 아내를 보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어 라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화 잘 나시는 분들 있죠. 욱 잘 하시는 분. 난 이게 통제가 안 돼. 진짜 난 이제 욱하는 거 좀 죽여야 되는데 맨날 후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욱하는 걸 난 맨날 자주 하시는 분들은 누가 옆에 욱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 뭐 나도 욱하니까. 경외성대면 너무 끄덕이는데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자주 욱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참 욱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해를 잘 못해요. 물건을 잘 망가뜨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누가 옆에서 물건 망가뜨리면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의 손 말고 그 마이너스의 손 볼 때 치근한 마음이 들어요. 나도 맨날 저렇게 부서뜨리는데. 근데 잘 고치고 잘 안 망가뜨리는 분들은 맨날 뭐 망가뜨리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큰아들이 지금 무슨 자기라는 기준과 잣대로 둘째 아들을 평가하니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동생, 저 인간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아들이 화가 이렇게 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그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큰아들은요, 스스로 의롭게 우월감에 가득한 모습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화를 낼 것이 필요했습니다. 동생의 행위와 달리 집안에서 깨끗하게 항상 일하면서 살았던 자기는 더 높은 자리에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망나니 같은 동생은
망나니 취급을 받아야 내 위치가 의미가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 큰 아들로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던 줄 모릅니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 모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20대에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을 위한 게 전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마음을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그 마음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나는 괜찮은 사역자인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동인이라면, 마음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 제 마음도 둘째 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난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집 안에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 돌아온 동생이 회복되는 것 나에게도 기쁜 일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야 돼요. 특히 아버지의 이 아들, Your son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말아갖고 왔는데 잔치 벌이고 있습니까? 라는 이 투정은 아버지가 너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이 관계를 바꾸세요. 우리는 항상요, 내가 다른 사람 목회해줘야 되니까 저 사람, 저 인간,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형제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 아들, 딸, 당신의 아들, 딸들이 저렇게 잘못하고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접근해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의 동생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품과 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에 주목하세요. 수치를 감당하고 부끄러움을 담당하며 이 두 아들을 향해 서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 주목해요. 그러면 내가 둘째와 같은 모습이든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떠나 있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든 아니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내게는 그만큼 합당한 은혜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든 그 어떤 아들의 모습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큰 형은요, 동생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자기가 그렇게 일하면서 동생 떠난 걸 즐기고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틴켈러 목사님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인데 우리의 참된 큰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날 기다리고 날 품고자 하는 약속의 사랑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큰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은 항상 오락가락해요. 어떤 때는 죄인 되어서 아버지 떠난 탕자와 같다가, 어떤 땐 내가 좀 괜찮아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칭찬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알아주지 않지? 왜 나는 인정해주지 않고 나에겐 그만큼 합당한 보상이 오지 않지?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든 내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아들의 모습이든 둘째의 모습이든 내가 널 알고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여전히 공로의식과 교만 때문에 난 그럴 자격이 있어 하고 있는 저와 같은 큰아들의 마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시라면, 하나님, 내가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뭔가 훌륭한 많은 일들, 좋은 일들, 선행을 하고 해서 그걸로 아버지의 사랑을 조건적으로 받으려고 했다면 이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 그 일을 하고 있군요 하며 돌이키고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아무리 큰 성공도 나에게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공에 몰두되어 있었던 이 세상의 도덕관념의 완성, 그리하여 그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해왔던 나의 동기와 근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합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